주의 음성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응답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서로를 한번 다정히 잡으시고 오늘도 동일한 인사지만 더 반갑게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실 때 아마 주보에 감사원금 봉투가 아마 들어있었을 겁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사실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추수감사절을 꼭 교회가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전통이거든요. 미국 교회의 이게 신앙의 전통이란 말이죠. 호주는 제가 알기로는 안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미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신앙의 전통이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통이 되어버린 경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미국이 안 하면 우리가 안 한다. 왜 미국이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것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지만 또 신약에 그런 또 말도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추수감사에 해당되는 것이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 같은 절기인데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한 것을 거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열었던 그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 추수절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가 구약의 그런 절기들 또 구약에 주어진 그런 율법들을 이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가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분명히 구약 시대와 오늘 이 신약 시대는 분명히 다른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또 오순절을 그 맥추절을 지키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그런 정신들 그 신앙의 정신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개성되어서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죄에서 그들이 그 노예에서 포로에서 구원받은 날을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 축제, 무교절 축제입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죠.
죽음에서, 죄에서, 사단의 그 종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이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절입니다.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의 그 정신이 오늘 이 현대교회의 추수감사절 주일을 통하여 개성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누가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절기로 지켜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이 나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치료받는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의학적으로도 보면 이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격리 조치되는 질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적으로도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그래가지고 격리되었던 질병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외로운 병입니다. 정말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이 나병입니다. 흔히 우리 하는 옛날 표현은 문둥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자기 동네에,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옛날 살았던 마을이죠. 지금은 격리되어 있지.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근처에 갈 수 없는 질병이거든요. 설령 사람들이 나병을 앓고 있는 줄 모르고 가까이 오면 큰 소리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만 했던 그런 아주 비참한 병이 이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질병입니다.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기소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몇 마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한마디면 족할 때가 있습니다. 새가족들 중에 종종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앞에서 목사가 하는 그 기도를 보고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다. 또 셀 리더가 하는 기도를 듣고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 목사가 셀 리더가 하는 기도는요, 대표 기도입니다. 공기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 기도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상한 단어도 써야 하고 때로는 이런 기도의 순서도 좀 지켜야 하고 기도의 법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좀 어렵게 들립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나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개인 기도는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원칙이 따로 있는 것이 없어요. 고상한 단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듯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족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이 세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딱 한마디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이러쿵 저러쿵 어떻게 해서 하지 않아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 그 한마디에 모든 그의 감정이 다 실려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때 연세 50대 초반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어렸으니까 할머니처럼 보였던 거다. 죄송합니다. 다 젊어 보이십니다. 그때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할머니처럼 보였다. 그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했던 기도 제가 기억할 때 기억나는 건 주여밖에 없어요. 아무 기도도 그냥 주여 그 기도밖에 안 했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여도 좀 특별하게 해요. 주여 이렇게 주여 이렇게 졸다가 누가 지나가면 주여. 이 기도 외에는 제가 들어본 기도가 없어요. 그분들 기도가 그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 기도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유창한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해야만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외마디 외침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멀리서 그렇게 들려오는 그 소리였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에 가슴이 뭉클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도 크게 외쳤습니다. 성경에 크게 외쳤다는 얘기는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거 보면 예수님도 크게 외쳐야 들릴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지금 보여라 하고 크게 외쳤다. 그 10명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 할까? 문둥병이 걸렸는데 나병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 걸렸다고 확진하는 사람 신분 또 나병이 나았다고 진단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이 병은 종교적인 병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이다, 나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도장이 필요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몸에 병이 나을 기색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갔다 안 갔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갔지요. 이 사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러면 가겠다. 여러분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면 멍둥이 맞습니다. 뭐 제사장이 때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어찌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갔다는 말은 나을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당도하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10명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10명이랄 때 10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예수님 앞에 10명이 나왔지만 또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만수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만수는 꽉 찬 숫자다 이런 말이에요.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라 그래요. 성경의 이 상징적인 의미. 그 말은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이 은혜를 입었다. 오늘 암병 환자들이 입은 은혜와 비슷한 이런 은혜들 저와 여러분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병이 나는 은혜보다도 더 큰 죄에서 구원받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병이 나는 것만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다 가는 도중에 기적이 나타나서 이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나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자는 몇 명뿐이더라? 한 명뿐이더라. 실제로 한 명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라는 숫자는 적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많지만 감사하는 자는 적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두 가지 반응. 17절을 보니까 어떤 반응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어떤 반응 같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7절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서운함. 그렇겠죠? 여러분 같으면 서운 안 하겠어요? 예수님은 뭐 속도 없는 분인 줄 압니다. 서운하실 때. 아니,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뭐 감사를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이 많단 말이냐. 어떻게 10명 중에 하나밖에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냐. 서운한 감정을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타내시죠. 한마디로 슬프신 거죠. 이 상황이 슬픈 거예요.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참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뭐 감사하지 않은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할 때 굉장히 슬플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감정은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입니다. 또 하나의 감정은 뭘까? 또 하나의 감정.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반응. 18절요. 어떤 반응입니까?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정확하게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유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옛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죄를 범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면서 거기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저 북쪽으로 이주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살던 이민족들을 데려와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은 이 이주한 이 이민족들, 이방인들과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혼인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세월이 수백 년이 흘러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철저히 자신들의 이 선민 혈통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아주 그냥 자기들 동족이 아니라고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9명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표현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 표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어떤 감정일까? 놀라시는 거죠. 놀람. 왜 놀라실까? 아니, 감사를 해도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 지금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유대인이 9이고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예요.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몰라요. 다시 설명할까요? 당연히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신앙을 자랑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감사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니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사실 이게 놀랬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슬픈 일이죠. 감사를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저번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싶은데 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도 감사할 수 있겠나 싶은데 그 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주님을 슬프게 하거나 놀라게 하는 분들 혹시 아닙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감사 생활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죠. 감사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아까 잘못 띄운 거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어느 일을 당해도 감사해. 감사는 우리의 일상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늘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삶이 바쁘다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감사하지 않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아예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온 적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감사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일을 당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온전한 감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쭉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골 교회인데 폭풍우가 비바람이 치는 여름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는 그런 날 있잖아요. 옷을 다 젖어서 교회로 어떤 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젖은 옷을 털면서 아유 오늘 같은 날은 감사할 이유가 있겠냐, 오늘 같은 날 무슨 감사할 이유가 있겠냐 투덜거리며 교회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목사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1년 365일이 오늘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참 감사 안 나오지요. 참 더워요. 시원한 자리가 있고 더운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이 올 여름을 은혜롭게 보내시려면 시원한 자리를 잘 파악해 주십시오. 시원한 자리가 있고 더운 자리가 있어요. 요 중간에 굉장히 더워요. 감사해요. 여기 앉으시면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보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자리가 있어요. 참 더울 때 참 감사 안 나오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더운가 온도를 딱 측정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몇 분이 이걸 흔드느냐에 따라서 그날 온도가 달라집니다. 보면 알아. 오늘 진짜 더운 날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를 했죠. 40도가 넘으면 이걸 눕겠다. 지난 여름에 2번 벗었어요. 한 번은 40도 진짜 넘어가고 한 번은 39도에 도저히 못 견디면서 제가 벗었어요. 이걸 벗었더니 여청년 하나가 다가오는데 목사님 오늘 39도인데 왜 벗었어요? 아유 이게 알고야 그냥 대충 넘어가주면 되는데 나도 39도인 줄 알고도 벗었는데 찔리게. 여러분 참 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오는 길에 몇 번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월 20일에 한국에서 영화가 하나 상영이 됩니다. 제가 영화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영화 얘기 좀 해야겠어요. 영화 한 편이 상영이 돼요. 영화 제목은 그 사람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죠. 그 사람. KBS 영상사업부에서 제작한 다큐 영화 극장에서 만든 지난 7일날 시사회를 했습니다. 계속 시사회가 전국 투어하면서 시사회가 벌어질 거예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 사람. 사랑의 원작한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 매일 실화를 여순 반란 사건 때 벌어진 그 실화를 중심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집회 오신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 정주채 목사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사업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주도해서 이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아주 그 기대가 저도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 보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지만 혹시 있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여순 반란 사건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 동안 27일까지 약 한 9일 정도 안에 벌어진 우리 민족의 굉장히 아픈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 벌교, 광양 있죠. 보성 이쪽에서 일어난 육군 제14연대 좌익에 속한 좌익계통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이런 장교들 20여 명이 사병들 2000여 명과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국가 정복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걸 반란을 일으키니까 남한 노동당, 남노당이죠. 남노당이 어쩔 수 없이 이걸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남노당이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인들이 이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육군 연대 사단 할 때 이 사자는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 후에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육군 이 편성에 뭐 사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14연대, 뭐 4사단 이런 게 없어요. 그 사건 이후로 사자는 깡그리 다 없어졌어요. 센다고는 되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남로당에 가입된 청년에게 같은 학생에 그 학생이 죽창으로 이 두 아들을 찔러 죽였어요. 반동이로. 나중에 이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지요, 목사님.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분의 따님이 쓴 수기에 그 10가지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 기도 제가 생각이 나요. 다른 기도는 잘 생각이 안 나고 2가지 기도가 뭐냐면 우리 두 아들 장례식 때 한 기도예요.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겠어요. 내 말이 그런 거예요.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유학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가 뭐 이래? 그쵸? 뭔 감사가 이래요? 억지로 만든 감사 같죠. 또 하나는 한 집안에 주를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 한 명만 나와도 감사한 일인데 한 집에 순교자가 2이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감사할 제목이 어디 있겠냐? 그 두 아들을 억울하게 잃은 그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감사했다. 제가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진짜 감사가 나올까? 그 마음이. 제 느낌에 그래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하는 그분의 그 신앙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치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짧게 결론적으로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나 혼자라도 하자. 여러분, 감사는요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다는 유대인들 9명은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저 집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유대인들도 그 믿음 좋은 저 사람들도 그냥 가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하니 어찌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감사하든지 말든지 나는 감사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다수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감사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감사하는 게 정답입니다. 혼자라도 감사하십시오. 눈치 보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야 돼요. 혼자라도 하세요. 2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바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첫 번째 일어나는 마음이죠. 드는 생각을 잡아야지. 2번째 드는 생각을 잡으면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막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감사해야지. 봐봐.
할 일이 많아. 좀 이따가 내가 진짜 꼭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좀 이따가 감사가 됩니까? 다 잊어버려. 아, 내가 감사해야 돼. 그 사람 감사해. 지난주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 짜장면 한 그릇 사주려 했는데 8년 걸렸네요. 그러더라고. 8년,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 8년 전에 목사님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8년 만에 짜장면 대접했는데 짜장면 지금 문 닫았다니까. 8년 만에 짜장면 얻어먹을 뻔 했는데 문 닫은 날이라서 샌드위치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버리고 누그러져버리고 나중에 감사를 해도 민망해서 못해요. 제가 헌금 얘기 솔직히 잘 안 해요. 설교 때 헌금 얘기 참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해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가 즐길 때 이제 합시다 하고 봉투를 넣잖아요. 즐길 때 봉투를 넣는데 사실 이제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다 라고 하고 액수를 자기 마음이 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감사를 해야지 하고 액수를 정하는데 그때 내가 딱 정한 마음을 봉투에 바로 딱 기록하고 돈은 안 듣더라도 봉투에 딱 기록하고 내 감사 제목 적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그 감사를 해요. 마음에 드는. 근데 지금 생각하다가 뭐 좀 이따가 며칠 뒤에 하지. 며칠 뒤에 지나면 틀림없이 액수가 줍니다. 줄어요. 그때 처음 먹었던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 그거 좀 또 요만큼 해야 되겠다. 또 적어요. 그때 또 바로 안 하고 주일날 아침에 내가 준비를 해야 하면 되지. 주일날 오면요 확실하게 줍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솔직하게 목사님 죄송하지 부끄러운 일이죠. 감사라는 게요 첫 번째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이게 특별한 헌금을 하면서 전혀 특별하지 않는 특별 헌금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 추수감사주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지키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불평하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